사람의 중심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중심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뭐냐라고 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항상 그거를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상시의 생각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상시 늘 생각하는 게 뭐지? 내가 늘 하고 있는 습관은 어떤 것인가? 사실 그게 이제 나거든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의 첫 문장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되는 목적, 그 삶의 중심이 곧 나의 일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고백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지배하게 되죠. 그래, 나는 나의 생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까? 이게 내 중심에 있으면 그게 내 생애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 허무는 일이 될까,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나의 삶의 중심이 늘 되어진다면 내 말도 행동도 또 내가 행하는 관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선 25장에서는 성소에 쓰일 물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내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내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메노라가 있다, 떡상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룹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성막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쭉 26장 읽게 되면 뭘 만들고 포기 메시고 막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도 내이기의 제사 부분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성막 만드는 부분에 오면은 갑갑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어디에도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게 없습니다. 의미 없이 쓰여진 말씀이 없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는 건 성경을 읽는 기쁨도 즐거움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의 휘장과 덮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휘장막입니다. 휘장막과 덮개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을 위한 널판에 대한 기록이고 31절에 37절은 이제 지성소와 내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26장은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장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성막의 이 휘장막과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설계를 주시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6장을 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 명령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명령하시고 그리고 명령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명령대로 만든 장면이 이제 기록된 겁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보는데 그 두 번은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그 명령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는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우선 구약성경의 기록은 신약시대의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전에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한 건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어떤 거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지금 바울은 신약시대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오늘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준비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 인내함과 그리고 위로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구약성경은 다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막도 우리를 위한 교훈이다. 그래서 항상 구약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바로 가져오면 어렵잖아요.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성막이 우리에게 세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를 두신 하나님의 모형을 볼 수 있다. 이게 성막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이거 뭐라는 거예요? 참것의 그림자다. 근데 그 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성소의 그림자가 지금 성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납니다. 오직 성막의 사람을 만나고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거주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듯 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막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소, 곧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막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막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막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 우리가 지금 성막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다르게 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단지 설계 도면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 도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왜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때 성막은 지성소와 내소를 의미합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26장 1절에서는 지성소와 내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은. 그런데 원래 의미에서 성막은 전체 뜰이에요. 놋단, 바다, 번제단, 그다음에 놋바다, 함께 옆에 있는 모든 그 바깥, 경계선까지를 성막이라고 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의 성막은 성소와 내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똑같은 성막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타바나클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 미스칸, 그리고 영어로 타바나클이라 그래요. 요걸 갖다가, 그래서 이걸 회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회망을 만드는 거예요. 요걸 잘 이해하시면은 좀 혼돈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은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고, 오늘 26장에서 말하는 건 회막, 지성소와 내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26장에 나와도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회막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약속이 됐습니다. 예. 그 상처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을 만들 때 2개의 휘장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때 막이라고 하는 건 천막을 의미합니다. 근데 첫 번째 휘장막, 천막은 삼색실로 만들고, 두 번째 휘장막, 이건 염소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휘장과 휘장막이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성경 말고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이거를 앙장이라고 그래서 앙장. 그런데 이제 그 단어가 더 나은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다시 휘장막 그래가지고 혼돈이 좀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앙장입니다. 그러니까 휘장과 다른 막을 만드는 거라 아주 내리는 그 휘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앙장 또 어려우니까 휘장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휘장막을 만들게 되는데 1절에는 삼색실로 만들고 또 7절에 보면은 염소털로 만듭니다. 2개의 휘장막을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휘장막은 가늘게 꼰 배실에, 이게 세마포입니다. 흰 세마포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만듭니다. 거기에 또 그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습니다. 그러니까 3개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뭘 만들죠? 천사를, 그룹을 정교하게 이제 수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겠죠. 그러니까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에다가 거기 안에 다 이 천사의 그림이 수를 놓았으니 우리 한번 자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거만 있으면 엄청나게 화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룹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처음으로 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그룹이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타락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고자 에덴 동산에 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 그룹들이 지킵니다. 화염검을 가지고 나아트 하야렙이라고 하는데 화염검을 가지고 지킵니다. 그때 그를 그룹이라. 근데 그 그룹의 형상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나 이렇게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전해 내려온 내용들과 유대인들은 이 그룹을 독수리와 사자로 이제 모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독수리와 사자의 모형의 천사들이 수를 놓아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거기에 독수리가 있고 사자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색깔에 대한 풍의적인 해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색은 보통 하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청색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색은 보통 왕이 입는 옷이 자색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그리고 홍색은 어떤 겁니까?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전체에 청색, 자색, 홍색이 다 같은 의미로 똑같이 나왔으면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 세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대한 의미보다는 마지막 덮개와 비교할 때 보여주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죠. 덮개는 되게 투박하거든요. 투박한 덮개와 비교되어지는 그런 첫째 휘장막의 모습을 비교할 때 이제
그걸 이제 의미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관계 속에서 삼색실은 세계의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타내는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휘장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내소와 성소가 있고 삼색실로 만들고 그룹들이 수놓아진 아주 그 자체로 화려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휘장막,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휘장막은 총 10폭으로 만들어집니다. 폭의 길이는 28규빗인데 한 규빗을 45cm라고 한다면 12.6m가 됩니다. 그 넓이는 4규빗으로 1.8m가 되는 그러한 직사각형 모형의 이제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폭마다 치수는 다 같아야 되겠죠? 하나가 한 폭씩 한 폭 치수는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이 자르게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런 후에 휘장 5폭을 이제 서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폭을 만들었어요, 하나씩. 그래, 그거를 5개로 딱, 이게 바느질 해가지고 만듭니다. 여기서 5폭은 바느질로 만들어요. 그 12폭이니까 5폭, 5폭이 있잖아요. 이게 2개처럼. 그리고 이 5폭, 5폭을 바느질로 만들고 난 뒤에 요거를 하나로 이제 뭉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뭉치냐면 이때는 요 한 폭의 가에다가 청색 구멍을 고라 그럽니다. 청색으로 50개를 뚫습니다. 이쪽도 50개를 뚫으니까 몇 개가 되겠어요? 100개가 되겠죠. 100개를 뚫고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거예요. 삼색실에 구멍은 청색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 연결을 뭐로 하냐면 갈고리인데 고리죠. 고리, 이런 고리로 연결하는데 금으로 만든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폭이 쫙 되어 있지만 그거는 또 금으로 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아마 그런 휘장막을 집에다가 한번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화날 겁니다. 금고리 50개가 쫙 있고 그런 모습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휘장막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염소털로 휘장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성막을 덮는 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막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7절은 성막을 덮는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타바나클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막은요 히브리어는 오헬인데 이게 텐트, 그냥 텐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의미로 사용돼. 그러니까 첫 번째 막은 성막으로 타바나클로 확실하게 만들어 놨지만 두 번째 휘장막은 타바나클 개념이 아니라 텐트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 위에 덮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막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텐트는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거를 분명히 구분해 놨어요. 하나, 그러니까 영어로도 타바나클과 텐트로 딱 구분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이라는 말보다는 사람이 모이는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성막을 덮는 막은 장막이라. 그럼 뭐가 되죠? 휘장막, 성막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장막이 덮이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장막은 좀 더 길어요. 볼게 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거는요, 그냥 모든 교훈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으니까 여기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룩과 관계되는 의미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성막, 장막, 덮개를 만든 거예요. 안에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성막, 장막, 덮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삼색실로 만든 휘장막 위로 염소털로 만든 휘장막이 있습니다. 이때 이 염소털로 만든 장막, 휘장막은 11폭입니다. 아까 10폭이었는데 11폭이 되죠. 근데 8절을 보면 염소털로 만든 이 휘장은 길이가 30규빗, 13.5m 정도가 됩니다. 넓이는 이제 같은 4규빗, 1.8m입니다. 이때 5폭과 6폭을 나누어 이제 연결합니다. 아까는 5폭이었다면 이번엔 5폭과 6폭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6째 폭 절반은 성전이 동쪽으로 나 있거든요. 성막은 문이 하나예요. 유다 지파가 지키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동쪽으로 반쯤 처마처럼 내려놓고 나머지 반은 뒤쪽으로 처마처럼 내려놓습니다.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보세요. 이해가 되는 거죠? 한 폭이 기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첫 번째 휘장막을 연결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5폭과 6폭의 중간에 구멍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청색 구멍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구멍이에요. 그리고 100개의 구멍을 다 갈고리로 연결하는데 이번에 어떤 갈고리입니까? 놋갈고리로 연결해요. 놋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놋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라 막 이렇게 풍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룩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라고 할 때 놋으로 만듭니다. 금고리가 아니라 놋 걸쇠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이 성막 위에 이 장막을 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를 덮습니다.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여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덮개다. 덮는 거예요. 왜 덮죠? 덮개의 목적이 뭐예요? 장막을 위한 게 아니라 성막을 위한 거예요. 뭐가 들어가지 않도록요? 비나 모래바람이. 그러니까 비와 모래가 성막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중에 막을 만듭니다. 덮개를 씌웁니다. 첫 번째 덮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양의 가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덮개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일종의 이제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이 가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비싼 게 아닌가, 내륙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냐면, 붉은 물을 들인 가죽이라. 이 염료가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차이에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순양이지만, 붉은 물을 들여서,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이제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격과 귀함, 종기의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뭡니까?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의 가죽, 그리고 삼색실로 만든 그런 성막이 됩니다. 이 되게 재밌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비바람을 맞아도 투박해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냥 덮어놨어요. 덮어놓은 거예요.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냥 투박한 텐트와 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화려함과 밝음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잘 부합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성소가 가까울수록 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거룩함을 준비합니다.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성막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회막의 설계를 통하는 이 회막은 단순히 어떤 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막은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1절로 14절까지 성막이 만들어지고 회막이 만들어지고 장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덮개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 그치, 그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게 마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허벌판이에요. 그 들어가는 겁니다. 안내자가 없다면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광야는요, 아침과 저녁의 날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일찍 꼼꼼해지고 꼼꼼해지는 아무런 불빛이 없어요. 오직 불빛은 밤하늘에 있는 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막과 같지 않아요. 광야는요, 돌밭이에요, 돌밭. 각종의 돌로, 바위돌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모래길이 있고, 자갈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아니하면, 광야에서는요, 얼어 죽기 딱 좋습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리고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먹고 살기 위하여 약탈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끔찍한 곳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는요, 이 아주 독한 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막의 뱀들이 정말 독하답니다. 물리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야를 간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길을 잘 건너가려면 좋은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에 먹을 것은 도둑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낸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먹이고 입히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표가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게 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막 주변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 진이 움직입니다. 다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막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막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의 생명이고 보호입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광야의 성막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습니다. 샘솟는 끊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성막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얻고 유지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8절에 생명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생명 얻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입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 혹은 회막을 만드는 휘장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휘장막은 열폭으로 첫 번째 5개와 만들고 그리고 두 쪽을 만들고 두개골을 통하여 갈고리로 연결합니다. 둘째 장막은 11폭으로 5개와 6개를 만들고 둘을 연결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내소를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100개의 구멍이 하나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한 폭 한 폭 한 폭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폭이 5개가 되고 5개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휘장막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휘장막의 연결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가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자신과 자신 안에서의 분열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 다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열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분열되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과 자연이 분열되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자연을 버리자 자연이 우리를 습격하고 우리에게 지금 해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한 그대로. 이 죄로 말미암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분열은 다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분열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죄로 인하여 분열된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므로 온갖 전쟁이 일어나고 끔찍한 죽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에는 어떠한 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정의 평화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죄성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한 가족으로 아름답게 살아도 물질 앞에서 서로를 죽이고 욕하고 찢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죠? 자녀들이 조금 똑똑하고 잘 자라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부모 무시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무시해요. 아니 이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게 여깁니다. 부모를 향하여 부모의 지혜를 얻고 찾고자 합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 구원과 거룩함을 갖게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막을 보면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첫째 휘장막, 둘째 휘장막, 그리고 덮개의 모습입니다. 성막과 장막과 덮개의 모습이죠. 첫 번째 회막은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삼색실로 광채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휘막은 색깔 없이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덮개는 매우 투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시대는 외형이 중요하잖아요. 속은 어떻게 되든지 외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속은 옛 건물 그대로이지만 겉만 색칠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랍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은 색칠해가지고 되게 멋있고 아름답지만 여전히 속은 옛 건물 그대로 있고 곳곳에 이런 옛 모습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속 사람은 죄로 가득한데 외적으로만 아름답게 보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고 겉사람의 모습만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사기치고 속이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다 그 외적인 모습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속 사람의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분명 다릅니다.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볼품 없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 잘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면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요? 네? 직장에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는 이런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또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속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속사람. 그 사람의 속사람이 중요하지 겉사람은 다 후피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성막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안으로 갈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봅니다. 그러나 삼색실과 청색 구멍과 금 갈고리에 화려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내소에 향단과 메노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소에서 제사함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은 지성소를 가까이 함이 구원과 거룩함을 얻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구원과 거룩함을 누리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함으로 구원과 거룩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성막의 휘장막에서 화려한 모습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뜨개질로 만들어진 그림인데 바로 그룹입니다. 천사들의 화려함이 첫 휘장막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그렇게 성막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의 눈에 확 비치는 게 뭐겠습니까? 등잔대의 빛으로 확 비치는 건 바로 천사들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천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수호천사입니다. 보호해 주는 분입니다. 세사장이 볼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 위로와 담대함을 얻고 광야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또한 성막에는 온 백성이 볼 수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붉은 물 들인 소년의 가족과 해달의 가족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비와 모래바람으로 보호하여 줍니다. 단 한 방울의 비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명의 원천인 성막이 무너지거나 훼손되지 않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함이죠.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생명인 성막이 훼손당하지 않는 겁니다.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래방울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제사장들은 휘장막 안에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 온 백성들은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가는 길이 광야와 같은 험악한 길이지만 반드시 통과할 것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숭례 문이 방화로 인하여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견뎌온 이 건물이 무너짐을 보면 탄식하였습니다. 숭례문도 그런 위로를 주는데 성막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막에 기록된 그룹과 보여지는 덮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보호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푯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푯대 되신 예수를 발견하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체 여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여행을 가면 가이드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깃발을 높이 듭니다. 관광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깃발을 보면 방황하지 않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깃발이요 우리의 푯대입니다. 성막이 바로 우리의 깃발이요 우리의 푯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깃발이요 우리의 푯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면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힘들게 어렵게 보여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들이 미혹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푯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혜사는 어떤 뜻입니까?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돕는 자,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완전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 주는 영광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을 만드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드러냅니다. 성막의 모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동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임을 말씀합니다. 순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도착하는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에서 성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함께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순례를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향하는 순례의 한 시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순례의 독착적에 다 도달할 것입니다. 주님은 순례하는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럼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향하는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도움과 인내를 따라갈 때 우리 모두는 무사히 본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과하였듯이 이 땅에 성막과 같은 교회 그리고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 만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우리를 그 본향에 도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에서 정말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향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순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례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인생을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날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함께 만나고 함께 참으로 안고 뛰노는 그런 행복을, 그런 평화를, 그런 즐거움을, 그런 감사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